저는 몇 주 전에 그 상담을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은인,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한, 큰 영향력을 미친 은인이 누구인가 스토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37살에 믿게 되었습니다. 옆집 아기 엄마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가니까 뻘쭘하지 말라고, 혼자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 아기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을 다 조정을 해서 이 새로 초청받은 이 새 식구 옆에 앉아줬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분이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성경 공부반에 사인업을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좋아하면서 그 옆자리에 같이 와서 앉아준 거예요. 얼마 동안 그랬는가? 장장 2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는 뭐 나를 교회 데려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다른 성도들도 전도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겠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의 은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대하자마자 그 옆집 아기 엄마가 생각났고, 그 아기 엄마가 나를 어떻게 섬겨주었는가, 내가 교인으로 정착하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가 되기까지 나를 어떻게 섬겨주었는가를 돌이켜보니까 이건 엄청난 섬김이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 여자분은 어렸을 때 엄마가 늘 아팠답니다. 그래서 항상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워 계셨대요. 마음이 늘 불안했답니다.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엄마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집이 가난해서 이 직장 다니면서부터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답니다. 겨울에 보일러도 켜지 않고 그 냉방에서 살면서 이 통장에 돈 늘어가는 그 재미와 의미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7살에 그 옆집 아기 엄마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이 많이 씻겨져 내려갔다. 돈에 대한 집착, 가난에 대한 상처와 한이 많이 사그러들었노라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아기 엄마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이 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니까요, 그 옆에 있던 이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분이 남자분이셨는데 70이 넘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된 친한 그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운동을 아주 잘해서 체대에 들어갔고 체육 교사가 되었대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어서 휠체어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휠체어를 타고 친구인 나를 전도하겠다고 장장 5년을 쫓아다녔대요. 집으로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너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전도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 리더분은 가정사가 좀 복잡해요.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더니 그 아들과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아들이 못마땅하고 아들이 미워지고. 그런데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복음에 비추어서 나의 모난 부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피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였구나. 그래서 아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지금은 아들과 많이 이게 화해가 되었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서론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설교의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3월 31일 날 이 새생명 초청 잔치는 다가오는데 벌써 초두부터 이러니까 마음이 그냥 이렇게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잠시 그 무거운 마음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활짝 마음을 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기 엄마, 아기 키우면서 힘들었을 텐데 교회 주일학교 봉사까지 하면서 이 여자분 한 분을 초청하고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겁니까? 또 그 휠체어 신세
휠체어를 의지해야만 되는 그 친구가 뭐가 아쉬워서 그 친구 좀 교회 다니게 하겠다고, 예수 믿게 하겠다고 5년 동안을 쫓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왜 이런 노력, 이런 대가를 지불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내가 만난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 내 친구, 내 옆집 아줌마, 아직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이 애기 엄마, 이 휠체어에 탄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시죠? 아까 제가 묵도 때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같이 읽죠.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절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 경건한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예?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아닙니다. 지금 그 형용사가 뭐가 붙었어요? 무슨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민족,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립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보여주세요. 우리 봉신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수십 번 했던 얘기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언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이 봉신교회 다니시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지목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획만 세우셨는가? 우리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그때 거기서 일어난 일을 지금 여기에 뭐 하신 거예요? 적용하신 겁니다. 자, 이제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제 외워봅시다.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구원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여기에 그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시고 탑 프라이어리티, 이 최우선 순위를 여기시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를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다른 이 관점에서 좀 다른 성경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잘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들이 막 꼬이고 얽혀서 좀 어려운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맨 밑에부터 거꾸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셨죠. 아멘.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전도자를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파송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파송되어서 우리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뭘 전해줬어요?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된 것이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쉽게 도표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도자가 감동에 순종해서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하면 전도 받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전도자의 살아온 간증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요. 그러면 듣게 되면 마음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점점점 씨를 내리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인들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에요. 한눈에 이렇게 정리하니까 어때요? 깔끔하고, 와, 정말 이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영적 여정이네?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좀 반응을 보이시네. 파송, 전도, 들음, 믿음, 부름, 이것이 지금 구원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치셨습니까? 이 좋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만 누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 누리고 있는 우리를 다시 뭐 하세요?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파송받았습니다. 어디로 파송받았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로요? 동남아로요?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겁니다. 앞뒤자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함으로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전도의 선순환, 구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 한반도를 향한, 이 조선을 향한, 조선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 처자식이 죽는 것을 각오하면서라도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목이 잘려 죽고 풍토병에 죽고, 그들의 헌신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낳고 영적인 자녀들이 계속 배출되어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뭔가, 이 복음의 연결고리가 지금 끊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젊은이 부부들이 아기 안 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이 기독교 교회 내에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삶의 기준이 얼마나 높아져 버렸는지, 정말 이제는 국가를 생각하면 애를 둘 셋씩 낳으라고 하고 싶은데 실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도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도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전도의 선순환이 되어서 계속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가 돼야 되는데, 회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운지를 보니까 여러분 생명 걸고 전도하십시오. 이 설교를 제가 쉽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시리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제가 4주 동안 이 시리즈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치유하는 설교,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담 주는 설교하면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다음 세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유럽, 미국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이 메시지를 저도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도망가고 싶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이 마음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요나가 생각났어요. 요나가 바로 누구예요? 요나예요. 오늘 본문 좀 같이 보실까요?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요나서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보통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선지자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 너무나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게다가 2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뭡니까? 파송하신 거예요. 요나를 지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뭐 하셨다고요? 파송하신 거예요. 왜 파송을 하셨는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을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의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급한 거예요. 다급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급합니다. 막 간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만 명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아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똑같은 심정으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마음도 동일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꼈노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지명하셔가지고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떤지 1장 3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요,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어순을 따라 읽다 보면 요나가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어떤 기대가 되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하셨고 파송하셨고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세요? 순종해서
니느웨로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갔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보내세요? 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누구의 마음과 비슷합니까? 지금 무엇을 피하려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무엇을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여러분, 제가 이 구절 묵상하다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보세요. 요나가, 저를 보시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방향을 틀었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요나의 방향이 어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의 악이 관영했다. 내가 그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을 아끼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얼굴 왜 피했을까요? 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처님상 보통 얼굴이 어때요? 어때요? 평안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그림들은 어떻습니까? 명화를 보시면 찡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괴롭고 고단할 때 솔직히 누구 얼굴이 더 은혜가 돼요? 예?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그 환하고 평온한 그 부다의 얼굴보다 찡그리고 괴로워하는 예수의 얼굴이 더 좋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처님은요 이미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해탈하신 거예요. 해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계세요? 이 세상의 아픔,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끓는 그 고통을 그대로 지금 얼굴에 표현하시기 때문에 얼굴이 평안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 잔뜩 찡그려져 있어요. 눈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인생이 고달파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여유 없어요. 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향해서만 그렇게 찡그리고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보실 때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특권, 사명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고 도망가고 있는 누구?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그러진 얼굴로,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얼굴을 돌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도망가면서부터요, 보시겠습니까? 1장 3절에 보시면 욥바 항구로 뭐 했다고 나옵니까? 내려갔다고 나와요. 내려갔다. 게다가 배를 탔다라고 나오죠. 히브리 단어는요 배로 내려갔다라고 나와요. 배에서도 어디로 가죠? 배 맨 밑바닥 가서 퍼들어 잡니다. 요나의 인생은 계속 뭐 하는 인생이에요? 추락하는 인생, 내려가는 인생. 언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요, 그때부터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비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요. 나 좀 내버려 두셔. 사람 보고 고르셔. 나는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부터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꼬꾸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비상하는 인생입니까? 추락하는 인생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나가 그렇게 내려가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달달 볶고 들들 볶는 분이세요. 편하게 있는 꼴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결국 뭘 보내세요? 풍랑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뭘 보내세요? 큰 물고기를 보내서 이 요나를 꿀꺽 삼키게 만드시고, 결국 팍 토해냈는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니느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순종은 옵션이 아닙니다. 불순종을 할 수가 없다니까.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순순히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애환을 다, 그 드라마를 다 겪고 나서 할 수 없이 가서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극성을 부리실까요? 왜 그래요? 누구 구원하시려고? 그 12만 명, 그 니느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불순종하는 선지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 제가 요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니까요,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이잖아요. 긍정적인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찾았어요. 누군가 하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한 소녀 아이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 소녀예요. 어느 집에 팔려가나 봤더니 나아만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 나아만 장군은 아내의 몸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주인이 침울한 상태로 있으니까 머리 빗겨주다가 주인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속을 터놓은 거죠. 그럴 때 이 말을 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천국 가면 이 소녀 좀 꼭 수소문해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너무 놀라운 여인이에요. 이름도 없어, 성도 몰라. 그런데 누구와 비준할 만한 이 신앙의 이 성숙도를 가졌냐면 요셉도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린 소녀도 그래요. 보세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가족이 다 찢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살해당했을 수도 있고 다른 집의 노예로 팔려갔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누구 원망할 수 있어요? 이걸 허용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나아만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더러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나가면 나아만 장군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저 여종의 저 말을 들었을 때,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이스라엘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야훼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패하게 했고 너는 그 신 때문에 지금 여기 노예로 끌려와 놓고서 네가 무슨 그 하나님에 대해 자랑을 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히려 무시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지금 내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좀 더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야,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내가 좀 더 건강해져야 나 축복 받은 거 보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요새는요, 내가 잘났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오히려 배 아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인생이 이렇게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더 전도의 귀한 자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전한 거예요.
게다가 이 어린 소녀가 왜 놀라운가 하면 이 아람 군대의 이 대장 장군이 바로 나아만이었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게 한 주범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죠. 그런데 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병 때문에 코가 하나 떨어졌다. 아이고 쌤통이다.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더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병 걸렸다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노예 신분이기는 하지만, 몸종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에서 뽑으셔서 나를 이곳에다가 파송하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지 않았다면 이렇게 전도할 수 없어요. 제가 천국 가서 이거 확인해 보고 싶다니까요.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었고, 죽어가는 그 내 원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게 되었습니까? 그 여러분의 전도자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대가, 어떤 섬김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푸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도 계속 이 3월 31일 이 새생명 초청잔치 그 광고를 들으실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지시죠? 아멘.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전해야 되겠다 자꾸 그 얼굴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큰일 났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니느웨로 가고 계십니까?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등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똑같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나처럼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이름도 모르는 이 하찮은 소녀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요, 새롭게 하소서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누가 나왔냐면 가수 백지영 씨. 여러분, 백지영 씨가 크리스찬인 거 알고 계셨어요? 이분이 참 진솔한 나눔을 해주셔서 제가 잔잔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간증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망설이지 않고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요. 이분은요, 데뷔하자마자 인기를 얻게 되었고 많은 돈,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갈 때에도 즐겁긴 했는데 기쁘진 않았대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세요? 신나고 좋은데 그건 즐거울 뿐이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면서 맛보게 되는 진정한 기쁨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허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뜬지, 유명 가수가 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그 동영상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을 피할 데가 없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벌하셔야 됐냐고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셨노라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노라고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전달자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무익한 나 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오대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노라고. 그래서 그 주영훈 씨가요, 이 찬양 좀 해보라고 마이크를 주니까 한 그루절 하다가 우느라고 찬양을 못해요. 한참 이야기하다 겨우 몇 소절 부르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 지금도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셔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